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눈동자처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누리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2편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 날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대관식의 현장을 잠깐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는 새 왕의 즉위를 알리는 이 장엄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국경 밖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는 적국의 군대들이 칼을 뽑아 들고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새 왕이 아직 권력을 펴지 못할 때, 권력을 완전히 갖지 못했을 때, 그때야말로 반역하기에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새 왕이 새로워지는 이 극도의 기쁨의 상태와 또 그 동시에 자기들을 향해 다가오는 이방 민족들의 위협을 두려워하며 겪고 있는 그 마음을 함께 담고 있는 이 마음이 교차되는 그 상황에서 불려진 찬양입니다. 이 말씀은 오랜 시간이 흘러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나서 풀려났을 때 이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했고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이란 거대한 이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온 우주의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관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어떤 경제적인 벽이나 혹은 건강의 문제,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끊임없는 조롱과 비난들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처럼 어찌하여 라며 이 탄식과 눈물이 섞인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곤 합니다. 이 압도적인 세상의 조롱과 이러한 분주함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려운 마음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끊임없이 요동치는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들려오는 이 적군들의 교만한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 죄인의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통치를 나를 올가매는 어떤 족쇄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와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통치하시는 그것들로 나를 끊어내는 것을 우리 삶의 참된 자유로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보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진짜 기쁨과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답답한 고지식한 어떠한 논리로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해방이자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에 이러한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성도들은 때로는 그 거센 위세에 압도되어 절망하기도 하고 또 은근슬쩍 세상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 살짝 발을 딛고 그렇게 편승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 또 오늘 이 아침에 눈물 맺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흔들리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참된 왕 되신 그 하늘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토록 높아지며 우리가 이 결박을 끊어내자라고 외치고 있을 때 과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권력들이 날카롭게 칼을 들고 그것을 흔들고 다닐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시며 비웃으십니다. 이 비웃음은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떠한 힘과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왕이자 우리 삶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위엄찬 선포가 바로 이 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이미 당신의 그 거룩한 왕을 절대적인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두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이 도모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이 위대한 왕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거룩한 왕을 직접 이렇게 칭령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영광스러운 선포는 역사적에서 딱 한 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온 우주의 찬대 왕으로 즉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많은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때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망의 권세, 그 결박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심으로 도리어 인간의 그 반역들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통치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제 그 부활의 주님,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세상을 심판할 그 철장이 들려져 있습니다. 9절 말씀처럼 끝까지 스스로 주인이 되어 헛된 반역을 고집하는 자들은 결국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그 말씀은 바로 12절에 등장합니다. 진멸받아 마땅한 반역자들이 무서운 철장으로 내려침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가장 역설적이고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고대시대의 왕이 내미는 이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이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충성의 고백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의 모습들을 대적하여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연약한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무언가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짓눌리는 이 거대한 경제적인 벽 앞에서, 또 혹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평안만 우리가 구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조롱 섞인 시선이 두려워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 뒤로 우리가 숨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세상의 헛된 우상 앞에 우리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맞추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고집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이제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은 두려움에 떨며 눈물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쥐고 흔들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답이 있다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그 권력을 붙잡지 않으면, 그 돈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그 내미신 손에 입술을 맞추며 주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기려 발버둥 치는 것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하루의 시간, 또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에